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도무지 믿음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믿어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또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은커녕 조금의 믿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 삶을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한 생각이 들며 믿음이 약해지기만 할 때가 한 번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아쉽게도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주저앉은 채로 그냥 쉬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가 어떠한 성인가요? 우리가 아는 여리고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견고한 성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의 성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그 두 가지 성이 바벨론과 여리고였습니다. 이 두 성을 두고서 견고하고 튼튼하다, 강하다, 함락하기 힘들다, 그러한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리고의 크기는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크기는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았지만 이 위치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의 크기라도 컸으면 또 모르겠는데 성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그렇게 중요한 곳을 지켜야 하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당시에 보기 힘든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 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성이었죠. 게다가 지형까지도 여리고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그러한 실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은 빼앗기는 힘들지만 지키기에는 또 유리한 그러한 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성을 반드시 빼앗아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부담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땅도 아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성을 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오늘 이 여리고 정복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만약에 생기지 않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 정복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모습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을 공략하는 그 시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만한 그러한 조언이나 어떠한 공략법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생뚱맞죠. 보통 공성을 앞두고 무언가 누군가가 내가 너에게 뭔가를 말해줄게 한다면은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저 여리고가 튼튼해 보이지만 저 오른쪽 아래 보면은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해라 라거나 내가 내일 밤에 저들을 다 재울 테니까 그때 쳐라 정도의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강력한 군대입니까? 이들이 아니면은 현대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있나요? 이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단련된 근력이라도 있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이들은 지금 1세대도 아닙니다. 2세대이고 3세대이죠. 이들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광야를 돌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 이들은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성 하나가 있는데 그 성을 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걸은 거밖에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명령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거를 6일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성을 7바퀴를 돌고 소리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여호수아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를 너무나도 많이 본다고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믿기지 않는 경우를 행해야 합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해봐서 이 정도의 말씀이라면 해볼만 하겠네 해서 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족하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마음엔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순종의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된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믿겨지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마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성을 돌라고 하시니까 자, 성을 돕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렇게 말 못 전합니다. 한번 기도해봤는데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서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라고 한번 시간을 끌었을지언정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두려워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으니 그 뒷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하자 백성들은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이들이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 조금 더 전으로 가서 이들이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의 운행이 멈추는 것을 보고 건너게 됩니다. 자연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 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제거하려면 이때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요단강도 건넜겠다. 그리고 할례도 행했겠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투력이 없습니다. 가장 나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쳤어야 했는데 그런데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셨겠지만 애당초 그러한 일이 생기게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보다 우리가 받은 그 기적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준 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들어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은 당장에 죽을지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리고를 빙빙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를 빙빙 돌 때 성벽에서 화살만 몇천 발 날아오면 이스라엘 진영 아마 쑥대밭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리고를 돕니다. 투석기가 있어서 돌덩이라도 날아오면은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몇 명까지 죽을지 전혀 가늠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저들은 순종합니다. 우리도 저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더 불리해 보이더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더 불리하고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 여리고를 우리에게 넘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의 것을 포기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끝에 승리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여리고성이 결국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백성들이 성을 빙빙 돕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이제 백성들이 소리를 치죠. 그 결과 그 견고해 보이던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결코 함락당하지 않을 것 같던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함락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여리고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그 고함 소리에 어떠한 힘이 담겨서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을 가지고 있던 그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리고에 있는 라합과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여호수아가 진멸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절대로 재건축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리고 이런 성정들은 몇백 채가 있더라도 다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이스라엘이 순종을 보였을 때, 이스라엘이 먼저 순종을 보였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적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리고 내가 넘겨주겠다
하시면 넘겨주십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성벽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최후에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단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만 그 승리가 허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곧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굳게 신뢰하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 붕괴 사건에서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가 한 번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여기까지는 와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빙빙 돕니다. 하루를 돌고 2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요.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야 믿음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얼마 전에 그 요단강도 그렇게 하셨고 그 전에 광야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겠지 하며 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났어요. 총 13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성을 13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그 중에 5바퀴를 돌았으면은 이제는 성벽에 금도 좀 가고 돌 부스러기도 조금 떨어지면서 그 잔해가 눈에 보여야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며 할렐루야 하고 성을 빙빙 돌 텐데 조금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마 성 안에서 야유의 소리나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서 성이 무너지겠느냐? 좀 폴짝폴짝 뛰면서 해야 땅이라도 진동이 돼서 성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성을 공성할 때 무려 7일간 성을 빙빙 돈다는 것은 여리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다른 증원군더러 와가지고 자신들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리고가 7일을 버티고 있으면 가나안의 다른 증원군이 오죠. 다른 증원군이 오면은 이스라엘은 진멸하고도 남습니다. 그 불안감은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불안감이 커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성을 묵묵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것도 변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변화의 과정이 보일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고 있지 않고 조금의 변화도 없고 오히려 점점점 내가 불안할지라도 이 여리고를 끝까지 도른 그 이스라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끝까지란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하루입니까? 아니면 2024년 한 해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변하지 않고 직장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역사하십니다. 더는 믿어지지 않을 때 아무 변화가 없어서 불안감이 몰려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싶은 그러한 의심이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끝까지 잃지 않고 최후의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